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특별한 기도와 또 특별한 헌신, 또 특별한 헌금,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왔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계획으로 진행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로 또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첫날은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비유 보았고, 셋째 날에는 19장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 보았죠. 그리고 어제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에베소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 여러분, 내 마음을 아무에게나 우리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일평생 같이 산 부부도 또 가족도 서로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마음은 상당히 섬세하고 복잡하다 했죠. 그래서 남의 마음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 인간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또 알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하고, 세상 풍속만 따라다니는 자였다고 하고, 육체 욕심만 원하는 것만 하는 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한테 내 마음을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11절부터 보면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는 우리가 할례받기 전의 모습, 또 12절에는 이스라엘 밖에 있던 자, 또 13절에는 너희가 예수님과 멀리 있던 자, 또 14절에는 또 하나님과 원수됐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한테 왜 마음을 보여주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게 오늘 4절 말씀인데요.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풍성하다는 말은 가득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냐? 긍휼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 남은 반년도 여러분 분명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긍휼. 신약에만 신구약에 대략 한 1200번 정도, 이전 성경에는 한 1600번 정도 그렇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다. 과연 이 긍휼이라는 뜻이 뭔가? 우리는 되게 긍휼하면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긍휼이 많고 풍성한 하나님 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엘레우스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에는 그걸 헤세드라고 그렇게 우리 헤세드 하면 사랑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랑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뭐 누군가 아파요 그러면 함께 아파하고 누가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또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사랑 그 동정 이것이 바로 헤세드죠. 근데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바로 다 사랑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왜 하나님이 그럼 나를 긍휼히 여기셨냐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셨나? 우리 앞에서 지금 1절에서 3절 또 11절에서 쭉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아니 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긍휼로 나와 함께 하셨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이스라엘 밖에 있고 외인이고 본질상이라는 말은 원래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큰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2025년 남은 반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긍휼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인데 그 긍휼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를 보면 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영어 단어에는 컴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할 땐 동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번역을 했는데 원래 컴패션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컴하고 패션이 합쳐졌거든요. 컴은 함께한다는 뜻인데 패션은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정을 갖고 함께하시는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여러분 그 예수님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아시죠? 뭐 교회에서도 몇 번 이렇게 좀 부분을 보여드리고 했는데 예수님 막 고난받는 그 장면 아시죠? 그 영화 제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패션이 열정인데 그 영화에서는 그 패션이 뜻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왜 고난과 이 열정을 어쩔 때는 똑같은 단어를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때는 열정이라고 표현했는가? 그 감독의 이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 그 순환, 그 고난도 다 참아내면서 그 고난도 견뎌냈던 그 바로 그 사랑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할 때 그 긍휼은요 그냥 불쌍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그 사랑으로 그 고난과 순환을 다 참아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여러분, 지난 반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다 품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너무 잘 알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선물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 반년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살았다면 이제 남은 반년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뭐라 했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런 자연의 원리죠. 사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의 법칙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 넘기면서 언젠가는 내가 실수할 때 또 상대방도 내 실수를 또 눈 감아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긍휼을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긍휼을 베풀면서 살았다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각박한 세상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세상이 다 자기를 위해 살고 계산하며 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늘 긍휼을 베푸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신 이유이고 또 우리가 남은 반년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때 내가 받은 그 긍휼대로 나도 베풀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또 아무아무개 목사님, 참 긍휼이 많으셔.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고 또 우리 석병교회는 긍휼이 많은 교회야. 우리가 이러한 칭찬을 받는다면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함께 우리 또 이 새벽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금요일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가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에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도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옆에 한 주간 나왔사오니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막히고 다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